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1페이지입니다. 751페이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국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황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 시편 4편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전도서 7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 전도서 기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할까요? 당연히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죠.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고 하루를 쉬는 게 낫지, 또 초상집에 가서 그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그 감정 낭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잔치집에서는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지만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큰 교훈은 없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죽고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죽는다는 이 사실을, 이 한계,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마지막 날을 초상집에서 교훈을 얻으면서 준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듯 합니다. 우리가 삶이 사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닥칠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하루 쉬는 날을 잘 보내는 것, 집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휴식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육체의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주어진 징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징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주신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산의 고통을 더하는 것.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징계가 그렇거든요. 땀 흘리며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는 것.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것이 회복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그 징계에서 회복되고, 그래서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 일상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을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사람이 쉼을 추구하고 또 그 잔치집 그리고 파티를 이렇게 즐기고자 하는 것, 그것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수고한 우리에게 그 쉼을 약속하시잖아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마쳤을 때 하늘의 잔치를 허락하실 것이란 그 약속을 또 주시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잔치를 추구하는 것, 그게 잘못이 아니라 너무 이 땅에만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안식을 취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결국 많은 사람이 일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열심히 공부해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주식 투자하고 또 부동산을 하고 그렇게 얻은 돈으로 이 땅에서 빨리 은퇴하고 쉼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 모든 목표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버리자, 나에게 주신 짐을 다 풀어버리자, 마치 시편 2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악인과 같이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겁니다. 물론 노동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벗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될 어떤 재앙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땅에서 구경할 수 있는 최고의 이 극치, 잔치의 극치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베풀고 있는 잔치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죠. 누가 아하수에로 왕 같은 이 삶을 거절하겠습니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수레와 같은 이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고 이 위치에서 물질이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해야 합니다. 대지는 첫째, 참된 위로는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참된 자유도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궁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외에 익숙한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죠. 아수르가 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킵니다. 586년에.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또 멸망시킨 나라가 이 페르시아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페르시아 지하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페르시아입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물론 벨사살이 혼자 다스린 게 아닙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아버지하고 공동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물론 그 바벨론 친구에 맞서서 싸우고 있었겠죠. 전쟁을 하고 있었고, 벨사살은 자기 궁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선조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의 기물들로 술을 따라 마시면서 이 세상의 우상들을 막 찬양하거든요. 그때 벽에 어떤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왕을 볼 때에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 이 나라를 메데와 바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데 바사 연합국이지만 원래 같은 민족이거든요. 메데와 바사는 아리안 민족입니다. 원래는 메데가 더 큰 나라였습니다. 메데는 큰 나라였고 바사는 조그만 이 부족 국가였는데, 이 부족 국가에서 걸출한 왕이 한 명 나타나죠. 고레스라는 왕이. 그 고레스가 메데를 통합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바사의 첫째 왕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아하수에로는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리고 아하수에로 이랬습니다. 그 나중에 이 아들이 아닥사스인데 그 계보는 조금 알아놓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나라의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 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 사실을 잠시 생각하시고 이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 지도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 인더스강 서쪽으로 해서 서인도와 그리고 그 파키스탄, 서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으로부터, 그리고 오늘날 저기 수단, 에티오피아 그 옆에 있는 거기 그 이집트 나일강 상류 있잖아요. 그까지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전 세계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지금은 미국이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실 그때 이 세상이 거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있던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서유럽 국가 있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그때 당시에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다스렸다 이 말은 당시에 문명 국가는 다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 큰 제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황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180일이면 몇 달이죠?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3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이 현실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아니죠. 이렇게 적경을 맞대고 있지만 만약에 그 장군들을 다 불러내려 가지고 장교들이죠. 다 불러내려 가지고 6개월 동안 그냥 쉬게 해주면 안보가 엄청 불안하겠죠. 엄청 불안함을 느꼈죠. 그런데 이 시대의 페르시아는 그렇게 해도 전혀 위협할 만한 나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위협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안보에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 이 말은. 그리고 각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도 다 내려왔죠. 행정적인 공백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적인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나라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탄탄히 세워졌단 말이고,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사실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페르시아였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꿈꾸는 이 노동에서 자유를 얻고 노동을 하지 않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 지상의 낙원과 같은 그야말로 팍스 페르시아나, 그때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그 나라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리는 그 부귀와 영화라는 것이 참된 부귀와 영화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잠시 살펴보았지만 앞에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이 무엇이죠? 그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수르도 영원하지 못했고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했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못할 겁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그 나라가 제공해 주는 그 그늘 아래에서 부귀영화를 같이 누리고 있는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부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70년 만에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때 그때 부르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은 첫 번째 포로 귀환을 그때 시작합니다. 거기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언제 일어난 이야기냐면 첫 번째 왕 고레스로부터 첫 번째 포로 회복으로부터 두 번째 포로 회복까지 그 중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포로 회복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고 두 번째 포로 회복에서 돌아온 사람, 세 번째 포로 회복에서 돌아온 사람은 신앙이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포로 회복에서 돌아온 사람들, 두 번째 포로 회복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 사명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포로 회복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래서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서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로 회복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그 잃어버린 율법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포로 회복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죠.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세 번째 포로 회복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포로 회복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지금 부귀와 영화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폐허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첫 번째 포로 회복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포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가운데는 이 페르시아의 그 부귀와 영화가 너무나 좋아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은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고생만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남아있으면 모든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페르시아가 엄청 강된 국일 것 같아도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그 아버지 다리오 왕, 그죠? 다리오 왕이 여러분 그 그리스와 전쟁을 일으킨 거 압니까 혹시? 그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도 기념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이 도시국가가 강대한 제국을 이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라톤을 올림픽의 정신 정보로 넣어놓고 그 승리를 기념합니다.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 있는데 이란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후예들이잖아요. 자기들은 그것이 너무나 치욕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하수에로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유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뒤에 아하수에로가 다시 이 그리스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 아주 괴물처럼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깁니까, 여러분? 그 강대한, 지금 강대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강대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집니다. 그 조그만 도시 국가들 연합한테 집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죠? 겨우 이렇게 막아내고 스파르타 전사들이 막아내잖아요. 영화 300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나와서 결국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 멸망시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제국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부귀와 영화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누구에게든지 뺏고자 하는 자에게 뺏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떤 화려한 영광, 이 땅이 줄 수 있는 그 부귀와 영화,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될 것,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스쳐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귀와 영화,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잔치는
180일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후궁 구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세. 또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귀천간이란 말은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이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동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풉니다. 7일이라는 말에 한번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7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딱 쉬게 해주시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상의 법칙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는 것.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7일간 휴식을 줍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휴식을 줍니다. 우리는 사실 7일 안식에 집중을 하지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 아하수에로에게 더 가죠. 아하수에로는 아예 일을 안 하고 6일 동안 쉬게 해주니까.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원석, 백석, 음모석, 흑성을 까딱하게 진설하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엄청 화려하게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런데도 왕이 풍부하였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의 손이 후하였다. 원어를 보면 그렇거든요. 왕의 손이 후하였다. 그러니까 이만큼만 먹어라 이게 없는 겁니다. 어떤 정량을 딱 정해주고. 사람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딱 정량을 정해줘. 이만큼만 먹어야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워낙 이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딱 정량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어주가 한이 없었는데 이 술이거든요. 술도 한없이 딱 정해진 만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게 해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보다 여러분 낫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은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딱 금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금하지는 않습니다.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지도 않고 7일 동안 그냥 다 쉬어라. 그리고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라. 이렇게 해줍니다. 불신자들이 사실 불신자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이렇게 유혹을 받죠? 나도 가끔은 저 불신자들의 삶이 조금 부럽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이게 낮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 그죠? 주일마다 가게 문 닫고 교회 오는 것, 학생들 공부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아까운 시간이라고 사실은. 그 경쟁자들은 그 시간에도 공부를 하니까 학원에 가고 공부를 하니까 이 고3쯤에는 그 정도 해도 안 괜찮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반대를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것만 모아도 사실 우리가 더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 임금이 약속하는 것, 그게 더 풍성해 보이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노동은 틀림없이 징계고 우리가 그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가 꿈꾸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도 또 아셔야 됩니다. 한 6개월, 1년, 2년 일 안 하고 집에서 쉬면 아주 편안하고 좋겠죠.
근데 삶이 정말 즐거울까요? 우리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실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 안 하면 사실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노동이 징계가 맞죠. 그렇지만 그 징계를 감사히 달게 받으면 우리가 그 노동을 통해서 또한 즐거움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보이죠. 노동에서 자유를 주고, 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자유를 주고, 그리고 풍부한 음식을 주고. 다 우리가 꿈꾸는 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이 아하수에로 잔치 자리에. 그렇지만 그 자유가 우리는 참된 자유가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까? 참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자유죠. 죄를 내 마음대로 지을 자유가 아니고 죄를 떠날 자유입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화려한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하게 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포로 회복자의 그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세우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죠?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세 번째는 성전을 완공하는 것.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것. 그것이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포로 회복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면 포로 회복을 지금 2차 포로 회복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잃어버린 율법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율법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무리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각 사람이란 사람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각이란 이름이 그렇거든요. 아각이 아말렉 사람 왕의 이름입니다. 원래 아말렉은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의 이 약한 사람들 뒤에서 막 공격해서 약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시고 대대로 그들과 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 버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다 남깁니다. 그죠? 예. 안 좋은 것은 멸했지만 좋은 것은 다 남겼습니다. 그때 아각이라는 왕이 죽음이 나에게서 떠나갔다 하면서 기뻐서 막 나올 때 그때 사무엘이 그를 막 죽인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이다. 이 말은 그때 이 사울이 살려줬을 때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남겼다. 엄청 좋은 의도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런데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입니다. 개혁주의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겁니다. 복음주의는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은 것은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명하신 것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을 때 멸하는 것.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는데 그들을 살려주는 바람에 지금
에스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할 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 민족이 사라질 위험이다. 그 정도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 하만이 하려고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었고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그 이전에 사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에스더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8절. 우리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문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즉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자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도둑놈들입니다. 안 하죠. 그 백성들이 뭐 보니까 강도짓을 잘합니다. 안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백성들의 법률은 우리의 법률과 다릅니다. 율법으로 한다니까요. 율법으로 공격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2차 포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2차, 3차 포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사는 일,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이것을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남고자 하는 사람들, 이 페르시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페르시아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길,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머물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 율법을 벗어날 때 오히려 더 위험하고 율법에 매일 때 오히려 더 너희들이 안전하고 자유롭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금하신 것, 그것이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때 오히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내 죄성이 드러나서 나오면서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잡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때 우리는 그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날 수 있지만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화려한 인생,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그것을 끊어버리자.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한 40, 50에 빨리 은퇴해서 나머지 인생은 좀 즐기면서 살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결박을 끊을 때 오히려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명성도 얻을 수 있고 시간의 자유도 얻을 수 있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은 줄 아느냐. 그것이 이 세상 임금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얽매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포로에 잡혀있던 이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화려한 페르시아에서 삶을 버리고
황폐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잃어버린 율법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죠. 일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돈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그 불신자들 앞에서 엎드려야 되고 수그려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 일을 끝내고 싶다. 이 일을 끝내고 하루빨리 쉬고 싶다. 그리고 쉬는 날 챙겨보고 언제 빨간 날이 돌아온지 어떻게 이 월차를 쓸 수 있을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일상을 사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직장, 그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얻은 겁니다. 그렇죠? 기도해서 얻어놓고는 나중에 지옥이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징계를 달게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매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을 다 지키며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 참된 잔치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땅 임금이 약속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리게 될 잔치, 그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 이 땅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 맛봅니다. 어디에서 맛볼까요?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쉼도 맛보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쉼도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귀한 것들을 다 맛봅니다. 진귀한 음식들로 가득한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가득한 상. 먹어도 또다시 배고파지고 또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렇게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까워지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 계속 자라게 하는 음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그 음식을 우리의 앞에 차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상입니다. 그 잔치상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잔치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주는 이 땅의 임금의 그 속삭임에 속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풀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